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두려운 일에 많이 직면할 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 관계된 말은 600여 번 성경에 기록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두려움이 많지만은 우리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또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두려움과 신앙은 정반대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원망, 불평하며 그 끝은 멸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는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또 두려워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또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첫째는 이 죄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면 거기에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배려해 놓았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속에, 숲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몸을 이 무화과 잎으로 가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있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내가 회개해. 내가 선악과 따먹었지?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에게 넘치게 됐어요. 왜? 범죄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두려움에 늘 사로잡힐 때가 많은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방탕하고 죄를 범하게 될 때 그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왜 두려움이 찾아오는가? 그것은 사랑이 없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대신에 미워하게 되면 그게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 고통이 찾아와요. 왜? 이 미워하는 마음은 독이에요. 독.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나에게 잘못해도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찾아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는다면 두려움이 올 수가 없죠. 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곧이어 용기입니다. 믿음은 용기예요. 담대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이 부족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폭풍이 불어와요. 큰일 났습니다. 막 배에 물이 들어오고 이 배가 잠기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잠만 주무시고 계세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난리 법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생명보로 죽어주시도록,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의심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 두려움이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 첫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또 다음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 두려운 존재죠. 얼마나 사람이 무섭고 잔인합니까?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그랬어요.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잘 파악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수시로 찾아오는 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완전히 추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여기 쏟아버리고 돌아가세요. 두려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 두려움은 신속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급격하게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서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신속하게 와가지고 우리 완전히 급히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해하기 좀 힘든 그런 말씀도 좀 있습니다. 사건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엘리야 선지자를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 중에 능력 있는 선지자로 제1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능력 있는 선지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려고 엘리야에게 기도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3년 6개월 가물었던 땅이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많은 우상의 제사장들, 바알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 다 감회사를 모았어요. 그리고 아합 왕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모였습니다. 그래서 단을 쌓고 거기다 나무를, 장작을 둘러놓고 물을 많이 부었어요. 그리고 내게 합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제단의 나무를 다 태우는 신이 참신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인원이 많으니까 한 1,000명 가까이 모였으니까 너희가 인원이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바알 신에게 기도해서 불을 내리게 해.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바알을 찾고 그럽니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바알 했으니까. 그런데 점심때가 또 안 내려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합니다. 야, 너희 신이 자고 있는가 봐. 더 열심히 해봐. 아니, 너희 신이 외출 갔나 봐. 불러봐. 그러니까 막 큰일 났거든요. 불이 안 내려오니까. 그래가지고 몸을 막 칼로 상해하면서 막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고. 거짓 신이 불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모든 제단의 나무를 싹 다 살아왔어요. 이것을 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악한 아방의 부인 이세벨, 아주 악동한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결코 내가 살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합의 군사들을 급파정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어요, 엘리야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대단하던 이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이고 죽었구나. 큰일 났네. 두려운 마음이 확 사로잡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나 살려고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느닷나무 밑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 주세요.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가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변합니까? 정말 별 노릴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보여주잖아요. 왜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서 이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언장담했어요. 실제 베드로가 주님 사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실은. 대단한 열성이 대단한 제자고 예수님을 적극 받들던 그런 제자였죠. 예수님께 없어서는 안 될 제자죠. 제자 중에 제자죠.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로마 군병과 제사장들이 손에 몽치를 들고 무기를 들고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참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가서 말거에 뭐를 잘랐어요? 목을 자른 게 아니고 귀를 잘랐어요. 귀. 야, 그 목이 나치지 자를 바에 왜 귀를 잘라? 그것도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다 못하는데 베드로가 나가서 귀라도 잘랐으니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담대하던 베드로가 어린 여종 앞에서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어서 내가 봐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난 예수 알지 못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계속 물을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다른 사람 다 주님 부인하다 난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몰락됐습니까?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예수님을 부인할 뿐 아니라 그 3번씩 부인할 뿐 아니라 저주하면서 배신자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정이 묻는 그 말에 그만 겁이 확 났어요. 두려운 마음.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온 마음을 지배했을 때 그는 공포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두려워할 그런 사건들을 자꾸 만들어 주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의 특징, 순간적이고 전폭적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쫓아야 돼요. 그대로 사로잡히면 그다음부터는 마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두려움의 특징은 뭔가 하면 두려워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지요. 그럴 것 같지 않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욥기 3장 25절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 그러니까 이 욥이 큰 시련을 당하기 전에 욥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거 이렇게 지금 잘 사는데 이렇게 행복한데 언젠가 내가 불행해지지 않겠나?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고 부자인데 언젠가 이 재산 다 잃어버리지 않겠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 두려움을 마음을 가졌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닉이라는 사람은 철도 현장에서 일하는 아주 몸도 건장하고 똑똑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노동자로 이렇게 인정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늘 마음속에 무슨 불안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냉동열차에 갇히겠다.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냉동열차에 갇히지 않도록 늘 조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이 사람 늦게 퇴근할 텐데 어떻게 하다가 냉동열차에 들어가 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팍 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다 퇴근해가지고 아무로 그걸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점점 막 추위가 다가와요. 몸을 덜덜 떨어요. 몸이 막 냉동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막 부인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지금 몸이 점점 냉동 얼어가고 있고 내 감각도 지금 무감각하게 돼가고 있다고. 이대로면 이것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그 편지 써놨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사람들이 들어가서 냉동 열차를 열어보니까 이 닉이 죽어 있었어요. 해보여 보니까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잘 들으세요. 그때 냉동 열차의 냉동기는 고장이 나 있을 때예요. 여러분, 온도가 26도였어요. 26도에 얼어 죽어요?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그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냉동 열차에 갇히지 말아야 되는데 갇히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현실로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냥 심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말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과학자들이 우리 유전자는 DNA죠. 유전자는 변할 수 없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는 그대로 내 운명이다.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아니야. 그 유전자를 다 바꿀 수 있어. 그렇게 새롭게 연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실제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활 태도를 갖냐에 따라서 부모로부터 받은 좋지 않은 유전자를 다 좋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에 보면 나라들이 아주 가난하고 분쟁이 내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돈은 없고 이게 무기를 사서 진압을 시켜야 되는데 돈은 없어. 그렇게 하니까 아프리카에 그 코끼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코끼리를 총을 쏴서 잡고 상아를 다 가져갔어요. 그거 이제 팔아서 무기를 만들려고. 그런데 다른 코끼리들이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죽어 있는데 상아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상아가 있으면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상아 있는 코끼리가 안 나타나요. 상아 없는 코끼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왜요? 이 유전자가 상아가 나면 죽는구나. 상아가 없어야 되겠네. 그래야 살겠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유전자가 이 사람은 상아가 필요 없어. 그래서 상아를 만든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유전자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생각까지만 생각 누구나 하지. 그러고서 제멋대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편을 하나님은 멀리서도
사람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행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몸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이 몸의 구조를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냥 심리적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과학적으로 그렇게 우리 몸을 만들어줘. 우리 이 몸은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적당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유전자는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반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난 못 살겠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유전자가 이 사람 살고 싶지 않대. 그리고 꺼져버려요. 그럼 죽기 쉬워요. 나는 이렇게 중병이 걸렸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고쳐. 그러면 그 병을 고치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니까 병이 더 심해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무슨 재물, 명예, 지위 그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일생을 결정지어 줍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그런 말들이 뭐 더워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다.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뭐해? 내가 무슨 가진 것도 없고 직업도 없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그 생각대로 유전자가 움직여줘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로 가져요.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나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건강해진다. 나는 반드시 치료된다. 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그런 생각을 하셔요. 그런 생각.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몰라요.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같은 게 뭐 별게 있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건데 살아봐야 밤낮 더 힘들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할렐루야! 내 배우자에 대해서 자식들에 대해서 부모에 누구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격이 안 좋아도 이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변화시켜. 좋은 남편이 될 거야. 좋은 아내가 될 거야. 좋은 자식이 될 거야. 지금 속을 썩어 이 아이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효자가 될 거야. 직장 가서 아무리 힘이 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이 직장에서 반드시 성공해. 생각을 바꿔야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면 아멘 해보세요.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뭐가 특징인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요. 은혜와 축복이 떠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비실비실하게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너희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라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향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괴롭게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구조를 우리 만들어 놓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이라는 건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그대로 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불안하게 되면 두려움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착한 백성,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한 다음에 10가지 기적으로 해방되고 그리고 또 기적으로 홍해를 갈랐어요. 그리고 가나안 앞에까지 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430년 전부터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근데 가나안 앞에 와 보니까 이게 불가능해 보여요. 왜? 각 대표 12정탐꾼을, 그러니까 대표에 한 사람씩 12지파니까 12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그 가나안 지역을 다 정탐하게 했어요. 근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죠? 이건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없어. 왜? 저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장대. 근데 조그만 사람도 있었는데 큰 사람만 눈에 보였거든. 그리고 성읍은 높고 견고해. 그 사람도 훈련 잘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오합지졸로 노예 백성으로 살다 보니 언제 군사훈련 받았겠습니까? 언제 무슨 조직을 했겠습니까? 무기를 만들었겠습니까? 이게 싸움이 안 돼요. 그리고 멀리서 걸어왔으니 자동차 사고 온 게 아니에요. 피곤하겠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홈그라운드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거리가 되질 않아요. 싸운다는 게, 정복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지 못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는 막 통곡을 하면서 원망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것에까지 데려와 가지고 이것에 죽게 하려는가?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그래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정탐꾼은 다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가나안 복선을 떠나서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왜 10정탐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무기가 없어서 군사훈련 안 받아서 오합지졸이라서 그게 아닙니다. 생각을 잘못했어요. 생각을. 우린 들어가도 이길 수 없어.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예요. 메뚜기 사상을 가진 사람은요 다 힘들게 살다 죽습니다. 메뚜기가 뭐예요? 나는 메뚜기처럼 작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난 돈도 없어. 재능도 없어. 그리고 비가 나며 사는 사람, 그게 메뚜기 사상을 가진 사람, 메뚜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사실은 객관적으로 봐서 당연한지도 몰라요. 왜? 실제니까 그게 10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실제예요. 그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 현실 바라보면 늘 낙담하고 늘 불안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복에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아요. 현실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큰 고난이 다가와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도 여러분은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 내가 가는 걸 인도해 주셔.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 나는 반드시 성공해. 나는 반드시 잘 돼. 나는 반드시 복을 받아. 생각을 바꿔야 돼요. 환경이 어떻든지 환경 보고 불불 떨면 안 돼요. 환경 보고 나는 메뚜기야. 내가 뭐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갈 앞날이 녹록지 않습니다. 힘이 들 겁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생각만 바꾸면, 바른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 몫이 얼마나 기름 땅이었는가 하면 두 사람이 막대를 어깨에 앞뒤로 메고 가운데 포도송이를 운반하는데 얼마나 큰지 두 사람 장정 둘이 미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기름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을 잘못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비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때 그냥 삼은 게 아니에요. 세상 가서는 고생이나 시커다가 바로 밤낮 가난하고 밤낮 몸에 병들어서 비실비실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희망을 주는 생각이고 평안을 살게 하려는 생각이고.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내 자신의 문제란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면 환경이 바뀌고 생각을 바꾸면 사람이 바뀌고 생각을 바꾸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다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 성공적인 계획, 축복의 계획, 잘 되는 계획, 행복하게 사는 계획,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세상에 보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린 거예요. 왜? 생각을 잘못해요. 여러분 생각을 잘못하고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 앞에 있어도 생각은 바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잘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해결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환경이 변합니다. 가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세 가지. 두려움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신속하게 임하고 급격히 우리를 지배해요. 두 번째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저런 사람 때문에 목회가 힘빠른 나.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바로 생각해서 믿음으로 생각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축복의 계획이 모두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